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 인격, 모든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나온 말이 돈 없으면 유죄고 돈 있으면 무죄다. 이거를 짧은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짧은 말로 뭐라고 그래? 몰라? 무전, 유죄. 또 거꾸로. 네. 그 다음에 유전, 무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교도소 가야 되고 돈 많으면 교도소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돈 많고 좋은 변호사 사니까 교도소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사냐? 정욕을 따라 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성에 대한 범죄, 성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하다못해 동성연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하루라도 뉴스거리가 안 되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이 성의 문제가, 이 정욕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을 안타깝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성공을 따라갑니다. 물론 성공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나는 성공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나는 돈이 많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나는 명예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성공 위주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만 잘 되면 되고 남들은 안 돼도 된다, 자기 중심적인, 개인 중심적인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인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탁하게 되고 메말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영화배우고 연극인이고 탤런트라고 하는 나이 50세 먹은 전미순이라는 여자분이 호텔에서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너무 그것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그만 자살을 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봤나? 못 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세상 위주로 어쨌든 간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세상 위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서 사람 많이 모여야 되고 헌금 많이 모여야 되고 남들한테 삐까번쩍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 위주로 목사가 목회를 하게 되고 성도들이 또 그 교회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종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이고 예배당 멋들어지게 짓는 게 교회 목표가 아니에요. 그 뭐가 목표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의 목표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알려면 먼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적인 배경을 통하여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이제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냥 떠나지 않고 너희에게 나 대신에 뭘 보낸다고 그랬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내가 너희를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꺼내면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지. 절대로 안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며칠 있다가 죽을 거야. 그런 말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하여튼 막 주옥 같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행하셨던 그 좋은 예수님, 그 넘치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서 항상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지내는 이거 보면 얼마나 그들한테는 이것이 천국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신다고 말씀해요. 떠나겠다고 말씀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16장 자, 찾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찾았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를 보낸다는 이 말씀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그 사역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한마디로 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좋은 친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고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내가 했던 것들보다도 더 유익한 분이다. 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성령님을 불러라.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항상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냥 나홀로 독불장군으로 독야 청청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항상 부르고 찾고 교제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뭐 했어요? 성령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나온 것은 구약시대고 신약 성경에 나온 것은 신약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그게 맞으면 내가 말라고 질문하겠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면 성령의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성령님이 오시면 신약시대. 알았어요? 수절씨 오케이? 자, 성령님이 안 오시면 무슨 시대? 오시면 무슨 시대?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 신약 시대가 시작돼.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 임하신 성령님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찬송 하나 불러봅시다. 이 찬양이 성령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유업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안상을 보고 아이들은 힘을 끊으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안상을 보고 아이들은 힘을 끊으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금을 끄으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대열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끄으리라. 주의 영이 하면 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믿음이지만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도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증거, 성령의 인심에 대해서 제가 밥 먹고 오후에 잠깐 말씀 나눈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자, 이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서, 아니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혼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고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손을 붙잡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놓치면 큰일 납니다. 뭐 놓치면 큰일 난다고? 성령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성령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19절에는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22절에는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래서 내가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이래서 내가 육체의 지금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사도 중에도 대사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마음속에서 겪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중간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갑니다. 로마서 7장 21절. 자, 로마서 7장 21절에 가시면 바울의 정말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구원 받았죠.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도예요. 사도 중에도 대사도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두 가지의 법.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르쳐서 성령장이라고 해요. 성령장. 따라합시다. 성령장. 네. 오늘 여기 바울은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결단하는 겁니다. 뭘 결단합니까? 내가 이 시간 육체의 욕심을 따르냐 성령의 욕심을 따르냐. 거기에서 승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와 현상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실제적인 삶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뭐에 끌려다녀? 죄에 끌려다녀. 세상에 끌려다녀. 욕심에 끌려다녀. 돈에 끌려다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돈 하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음행죄고, 두 번째가 더러운 것이고, 세 번째가 호색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주술이 뭐예요? 요 골목에 있는 전쟁이들, 적치는 저런 거,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짓 하는 거,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이런 비슷한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2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후반절에 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분명한 사도 바울의 경계를 여러분 꼭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경계로 삼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체가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누려지는 복을 받는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을 믿는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또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4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움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 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향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애인과 교제하듯이, 아니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삶에 있어서도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도 정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드리면서 이 성령님 정말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찬송가 찍어나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1절 부르고